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2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는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을 들어갔는데 각자 집안에 있는 가훈을 적어오라고 이제 학교에서 숙제가 온 거예요. 가훈을 적어오라는데 그 가훈이 특별한 가훈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마음에 생각하는 말씀이 이거였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이걸로 이제 가훈을 적어서 보냈어요. 근데 담임 선생님이 저 크리스찬이었고 그 사부님이라고 하나 그 선생님의 남편분은 백석대학교 교수님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목사 아들인 걸 알고, 근데 굉장히 그 전부터 주영이를 아들을 특별히 예뻐하셨어요. 그래가지고 1학년인데 그걸 그 반장을 뽑지를 않는데 주영이를 많이 예뻐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가운도 적고 그래서 이제 인연이 되어져서 나중에 우리가 전학을 가게 됐는데, 그때서야 선생님이 나이가 많으신 선생님이었는데 그때서야 선생님이 남편분이 백석대학교 교수다 얘기하면서 쓴 책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성경에 관한 거를 국문학과 교수인가 그랬는데 이제 신앙적으로 풀어내는 그런 책을 한 3권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그렇게 됐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만 알았지, 그 뒤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에 집중하지 못했어요. 물론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이 말씀이 있는 건 알았어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걸로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럼 제가 이거를 가훈을 삼을 정도로, 내 좌우명을 삼을 정도로 내 것을 삼았다면 얼마나 이 말씀을 많이 받겠어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당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씀을, 그리스도가 성령 안에 쌓여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걸 제가 알았더라면, 또 그리스도가 오신 분만이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안에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뜻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것도 아니요, 또 외적으로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솟아나는 것이라는 것을 그때도 알았을 텐데, 저는 그때 당시는 기쁜 일이 없고 슬픔이 와도 기뻐하는 걸로, 지금 생각해보면 포장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항상 기뻐하라는 속에서 나오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적 환경이 슬프다고 해서 나를 슬픔으로 덮어씌울 수 없는 그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애통하는 집에 가서 막 웃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늘 흐르는 기쁨을 말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인생을 즐겨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항상 기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 하고 싶은 대로 해야죠. 나 먹고 싶은 대로 먹고. 그래서 인생을 그렇게 살라는 뜻인 줄 안 거예요.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마음껏 누려라, 이렇게만 알아먹은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이 주신 것을 주님을 위하여 쓰지 나를 위하여 쓰지 않잖아요. 또 기쁨을 위하여 쓰지 않잖아요. 기쁨은 내가 인생을 즐기고 인생에서 막 내가 그걸 누린다고 해서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까? 이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푸드실에 에어컨이 고장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에어컨이 안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드실이 30도까지 올라요. 그러면서 그 실외기가 돌지도 않고 물도 안 나와요. 그 뭐가 고장났대요. 그래서 AS를 신청을 해놨다 그러더라고요. AS가 언제 올라나 내일 올라나 언제 올라나는 모르겠는데, 그 제가 에어컨이 안 나오니까 너무 뭐라 그럴까, 제가 그 마트 언니들한테 한 말이 있어요. 나의 자존감은 푸드실 에어컨에 있었나 봐. 갑자기 자존감이 떨어지네, 내가 그랬어요. 푸드실 작업 환경이 너무 열악해지니까 제가 뭐라고 할까, 내가 여기서 일을 해야 돼?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해야 돼? 아, 내가 이렇게 땀을 이렇게 뻘뻘 흘려야 돼?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때요? 범사에 감사가 안 되잖아요. 범사에, 그러면 그것도 감사할 조건인데. 근데 제가 뭘 깨달았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려야 되는 뭔가가 고장나 있는 거 아닌가. 환경의 음성으로 들으면 그런 거 같은데 뭐가 고장났나. 근데 나중에 이제 본부장이 막 실외기를 청소를 하고 막 AS 한 사람한테 전화를 하고 막 해보니까 전원 버튼이 있는데, 하나를 제가 맨날 껐다 켰다 했는데 이쪽에 SV라고 써 있는 것도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항상 동시에 껐다 동시에 켰어야 됐대요. 근데 그 말을 그걸 몰랐던 거예요. 아무도 몰라서 그냥 한쪽만 계속 껐다 켰다 하니 이쪽이 계속 대기 상태에 있고 뭐 있고 이러고 에어가 찼나 뭐 그래가지고 고장이 난 거예요. 항상 두 버튼을 같이 끄고 같이 켜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게 이제 원인이 찾아진 거예요. 아, 그럼 뭐 우리 부부가 동시에 꺼졌다 동시에 켜져야 된다는 건가? 아니면 내가 육신과 영혼이 동시에 꺼졌다 동시에 켜져야 된다는 건가? 같은 말이에요. 우리 부부도 동시에 꺼졌다 동시에 켜져야 되고, 내 영혼과 내 육신도 동시에 꺼졌다 동시에 켜져야 돼요. 내 영혼은 깨어 기도하고 있는데 내 육신은 자고 있고, 내 육신은 기도하겠다고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영은 항상 기도하니까 기도는 하겠네요. 기도를 영으로 하지 않는 거겠죠. 육신이 억지로 하는 거겠죠. 또 혹은 노력으로 하는 거겠죠. 또 혹은 시간을 때우기 위해 하는 거죠. 또 혹은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겠죠. 영이 기도하도록 하지 않는 거죠. 이것은요,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리는데, 지금 내가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이 마음에 시원하던 내가 고장이 났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아, 같이 끄고 같이 켜야 되겠다.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저희 부부인가라고 생각했는데 제 영혼과 육신인 것 같아요. 함께 예배할 때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하는 기도와 예배와 말씀이 영으로 갔어야 되는데 이게 어긋난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 버튼만 계속 꺼졌다 켜졌다 하는 거예요. 영으로 하지 않고 육신이 기도하고 육신이 예배하고 육신으로 해야겠다는 것밖에는 결론이 안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감사와 기쁨이 시원하게 해드릴 만하지 않는 거예요. 막 여기저기 청소하고 난리치면요, 그 실외기를 틀어놓으면요 선풍기만큼은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30도에서 한 28도로 떨어져가지고 28도 정도를 유지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워낙 시원한 데서 일을 하다가 28도가 되니까 그래도 더운 거예요. 막 답답하고. 그리고 불을 쓰는 일을 못 하겠는 거예요. 불을 썼다가는 이제 난리가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도 여러 가지 막 불을 많이 써야 되는 일들을 하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다 냉장고에 넣었어요. 우리가 삐걱거려요. 그게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일단 올 수도 없어요. 내가 삐걱거리고 고장났는데 하나님이 버튼 똑같이 움직여라. 영과 육신이 같이. 그래서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예배라 알려주셨는데 계속해서 육신으로 고집을 하잖아요. 그러면 병 나요. 제가 오늘 같은 날 닭발 같은 거를 하면 닭발을 삶아야 되니까 물을 들통에다 막 끓여야 돼요. 그런데다가 15분 정도 삶아야 되니까 들통에 물을 거의 3, 40분을 끓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어거지로 그거를 막 하겠다고, 물론 물건이 별로 없어요. 아마 오늘 다 팔고 나면 내일 못 팔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에어컨 고장난 데서 어거지로 그거를 하겠다고, 내가 영이 같이 켜지고 같이 꺼지는 게 아직 호흡에 안 맞는데 그래도 나는 기도를 하겠다고 거기 매달려서 육신으로 기도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요. 기도가 육신으로 들어가 버려요. 말씀이 육신의 지혜로 교만으로 들어가 버려요. 제가 마트에서 이렇게 일을 해보면요, 교만만큼 내게 손해가 없어요. 내가 교만한 것만큼 내게 손해가 없어요. 겸손한 사람은요, 겸손한 만큼 덕을 봐요. 제가 어제 식구들이 고깃집에 가서 밥을 먹었어요. 근데 이제 거의 이제 뭐 먹고 한참 막 이제 막바지에 먹고 있는데 어떤 이제 알바하는 애가 하나 어리버리한 애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숯을 피워서 고기를 굽는데 숯에 불이 붙으면 소화수라고 해갖고 이렇게 물을 찍 뿌리면서 이렇게 약간 불을 끄고 먹도록 돼 있는데 갑자기 그 아이가 오더니 우리한테 아무 이런 방법도 없이 그 물을 쫙 뿌려버리는 거예요. 숯에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숯에 있던 재가 싹 올라와서 먹기 직전인 고기를 다 덮어 써버리고 그 상위에 있던 뭐 국이며 그 막 반찬들이며 특히 우리 아들 그릇으로 그게 다 덮어 씌워진 거예요. 그 아들이 화가 나가지고 여기 매니저 어딨냐고 막 부르고 그래가지고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애를 보니까 애가 뭐라 그럴까 약간 장애우는 아니더라도 약간 이제 그런 친구 아니면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하튼 빠릿빠릿하거나 그러니까 얘는 그러면은 뭐 이렇게 어떻게 해드릴까요? 어이구 어떻게 이래야 되는데 아무 반응 없이 멍하니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매니저한테 차근차근 따지려다가 그러면서 이제 매니저가 와서 저희가 직원 교육을 잘 못 시킨 것 같다고 하면서 죄송하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알바생 얼굴을 보니까 그냥 따지고 싶지 않아서 아들은 그냥 일어나서 다 먹었다고 그러고 나가고 우리도 그냥 가자고 그러고 나왔어요. 만약에 그 아이가 막 똑똑한 척하고 뭐 만약에 알바를 뭐 많이 한 것처럼 어떻게 하면 좋냐고 뭐 죄송하다고 있으면 자분자분 얘기를 했을 거예요. 좀 살살 뿌리지 그랬냐 아니면 말을 하고 좀 뿌리지 그랬냐 여기 국이랑 여기 재 덮어 쓴 거는 다시 갖다 달라 그리고 이렇게 했을 텐데 이렇게 애를 보니까 애가 내가 그래서 애를 딱 보는 순간 뭘 따질 수가 없어서 너무 세게 뿌렸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 이래요. 그래서 내가 그냥 매니저한테 됐다고 그러고 이제 그러고 말았어요. 만약에 그 아이가 교만해서 자기는 불을 끄려고 뿌렸는데 왜 저 형이 저한테 화를 내냐고 했거나 오히려 그랬으면 아마 제가 굉장히 세게 나갔을 거예요. 근데 아이가 그렇게 따질 만큼 건강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요 세상에 나가면요 겸손한 사람한테는요 누가 뭐랄까 공격하지 않아요. 약간 그냥 어리버리하니까 바보같이 그냥 앉아있으면 공격하지 않아요. 자기가 똑똑하다고 머리를 들고 손을 들고 자기가 다 안다고 내 말이 다 맞다고 하는 사람이 혼나는 거예요. 교만은요 나를 망하게 해요. 나를 가난하게 해요. 그리고 나를 많은 사람들 앞에 망신을 당하게 해요.
그래서 제가 겸손한 것이 이처럼 중요한데 우리가 겸손하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우리가요, 제가 가만히 보면요, 대학 나왔다고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은 주위에 대학 나온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대학 나온 게 굉장한 건 줄 알고 교만해요. 근데 대학원에 나온 사람들 앞에 가도 그래도 교만해요. 난 대학이 뭐 어떻게 공부했고 저렇게. 교만은요, 환경에 의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이루어지는 게 교만이에요. 그럼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은 다 교만하냐? 안 그래요. 오히려 겸손하신 분이 더 많아요. 배울수록 겸손한 사람이 더 많고요. 익을수록 고개를 숙여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을수록 겸손하죠.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교만은 악을 나게 해요. 말이 강하게 만들어요. 행동이 강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덕을 세우지 못해요. 제가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거, 그것은 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교만이 나오면 내가 가진 것도 내가 누릴 것도 모든 것도 내 것이 아닌데 내가 어디다가 말을 했어요. 그 뒤에 보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이 소멸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하거나 육신으로 행하려고 하거나 그것으로 자랑을 삼으려고 하면 성령이 소멸돼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은 오직 영혼에게 관심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영혼을 깨우시고 영혼을 구원하시고 영혼을 지키시고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그러한 성령님과 같이 동역을 하다가 내 마음이 삐끗거리면 성령이 소멸돼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저 혼자 일하는 거예요. 저 혼자. 그리고 열매도 없어요.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말씀하시는 말씀, 물론 예언이에요. 혹은 구역 기도를 하다가도, 혹은 천의 예배를 드리다가도 예언이 나와요. 우리가 부부가 이렇게 둘이 얘기하다가도 예언이 나와요. 또 그리스도 예수 성도들을 만난 가운데 그 성도들의 입에서도 예언이 나와요. 예언이요, 꼭 기도할 때, 방언할 때, 예배 드릴 때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역사하셔서 성령이 어떤 사람의 입을 통하여 나에게 들려주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깨어서 그 말씀이 누구로부터 어떻게 나오는 말씀인지를 잘 들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는요, 그 사람이 약간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달라져요. 그 사람의 말투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투가 나와요. 근데 보통 이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의 입에서 나와요. 근데 가끔은 그 발락을 막았던 나귀처럼 자연의 소리에서도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만 하면요, 자연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들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깨어있기만 하면요, 모든 곳에서 예언하시는 예언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실외기가 꺼지고 막 고장이 나고 이랬는데 제가 그 환경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계속해서 거기에 머물러요. 요새 계속 이런 일들이 생겨요. 어제 제가 젤을 덮어 쓴 것 때문에 많이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가족들이 식사를 하는데 젤을 뿌려버린 거잖아요. 근데 어제 저희가 새벽 예배를 못 드렸거든요. 상을 차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예언을 멸시하지 마요. 예언은요, 막 방언기도 하면서 뜨거울 때 하는 게 예언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일상에서 나와요, 예언.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멸시하지 말고. 그게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고 그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고 깨닫게 하심이니까. 어떤 사람이 듣는다고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모든 예언을 들을 수 있잖아요. 깨어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우리가 어떤 악의 모양이라도 버리려면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요, 그 앞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서 예언을 누가 자연들이 찬양하는 것조차 다 들린다면 내게 악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만 된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이루어져서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이 영과 육신이 하나가 돼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의 영혼은요, 그리스도와 한 영이에요. 이 한영된 영혼이 우리의 육신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근데 육신이 자꾸만 육신 버튼만 켰다 껐다 하고 영혼까지 가지를 않는 거예요. 기도가 육신은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영혼까지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실외기 고장난 것처럼 우리 에어컨 고장난 것처럼 고장나요. 두 버튼을 동시에 껐다 동시에 켜요. 우리가 이와 같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방법을 깨달으셔서 예언도 멸시하지 않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악은 모양이라도 보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입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악은 모양이라도 보며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며 영혼과 육신이 함께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영과 한 영 되신 그리스도께 모든 것이 복종되어져서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 말도 행동도 내 육신도 오직 복종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